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소망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히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충만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7장 언약궤를 만들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잎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대로 성막의 청사진을 따라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오늘 특별히 부살렐이 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을 제가 왔다 갔다 말하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텐트, 성막을 만들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정 시대가 되면, 이 다윗 때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가 되면 성전을 만들죠. 건물을 지은 거예요. 부살렐이 오늘 이 성막에 있는 그 언약궤를 만들었고 그 언약궤 주변에 있는 금잔대, 또 촛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라. 다른 모든 이방신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형상화해서 커다란 조형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금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임재의 처소로 쓰일 성막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성막 또 율법 이런 것들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여서 성경 많은 분량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기관이 딱 2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기관 2가지. 첫 번째는 가정이죠.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더불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녀가 함께 동거함이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삶,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목적이고요. 2번째,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구약의 성막을 대표해요. 예표해요. 이 성막이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형상은 만들지 말라고 하신 분께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분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성막은,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많은 분량을 들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우리 인생에 뭐 그렇게 중요한 기관일까? 우리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십시오. 가정이 아무리 행복하고요. 돈이 잘 벌리고 무병장수해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내면에 영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들어가실 수 있는 그 자리, 그 영적인 진공 자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인생이 다 잘 돼도 허무합니다. 마음에 허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기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정과 교회는 많이 닮아 있는데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녀로 대변되는 이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이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 어머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혜사라 그랬어요. 중보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 이 세 가지의 원리가 가정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가정이 잘 서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버지 같은 역할도 하시고 어머니 같은 역할도 하시고 또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마땅히 하는, 가정이 잘 서기를 원하시는데 가정이 잘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싹 빼면요,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가치, 성경의 가치가 싹 빠지면 결코 가정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거나 관계 때문에 깨지거나, 그렇죠. 행복하다는 가정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인생에 행복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은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려면 반드시 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요즘은 상담사, 이 상담자, 정신과 이런 데를 가셔가지고 상담도 받고 하시죠. 네,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상담을 공부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신과나 상담소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치료가 약 처방이에요. 약을 조제해주는 자격증이 있을 뿐 여러분들의 그 진짜 고민, 이 부부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상담해주는 상담사를 만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는 원조 상담소예요. 부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어려운 문제, 또 고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큰 가정이죠. 가족은 우리의 작은 교회라면 교회는 우리 가정의 큰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자라가고 또 여러 어른들이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는 그 대가족 제도로 살았잖아요. 한 집안에 증조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증손주까지 다 있었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 살던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공동 육아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부모가 잠깐 출타할 때 옆집에 아이를 좀 맡기고 가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안전한 사회였는데 지금 그게 다 사라져 버렸죠.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요즘 아이들이 한 명만 낳는 시대잖아요. 거의 낳지 않으시거나 한 명뿐인 아이들이 외롭게 자라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교회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상관관계를 배울 때 가능합니다. 형을 대하는 방법, 오빠를 대하는 방법, 동생들을 대하는 방법, 또래를 대하는 방법, 어디서 배우겠어요? 교회가 거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교회 이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고 세우십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로 청소를 하시거나 헌금을 하시거나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시거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 이 힘을 다하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삶은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던 교회에 그 자녀들을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 계신 강대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손 얹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가정이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받으면서부터
많은 가정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후에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받고 자란 아이들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세워지고, 교회를 사랑함과 더불어서 세상에서도 탁월한 능력이 출중한 아주 멋진 아이들로 자라가는 것을 제가 시간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부살레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들 각각의 명령대로 그대로 설계도를 따라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설계도를 따라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세우시고 더불어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두 가지 기관, 이 가정과 교회를 우리 몸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는 5월 한 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